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명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현필 선생님은 암굴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동정 생활로 아주 순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 아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가슴에다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였습니다. 부인이 화가 그렇게 날 정도로 결혼을 했지만서도 가정생활에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아내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삶만 그대로 산 것이죠. 동강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폐결핵에 걸려 고생을 했고요. 서울 신촌 넉마주의 거짓굴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선행으로 구원을 받고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생활에 만족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만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금욕하고 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걸로 인하여서 마치 율법이 구원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단적인 사상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그동안 너무나도 삶을 위선적으로 살아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만 가르치고 증가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에 뚝뚝 떨어져 오는 예수님의 보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곧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 같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니라 하는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기 자신을 헌신짝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하기도 했어요. 헌신짝이다. 여러분, 헌신짝이 뭘 의미합니까? 그냥 뭐런 쓸모없이 여기저기에 던져져 버려져 있는 그러한 것이 헌신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버려진 주인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시를 한 것이죠. 일생 동안 누가 자기를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하고 자기를 좀 높여주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픈
그 이연필 선생님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런 신앙을 친히 가르쳐준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넓히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인생을 살다가 떠난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을 때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은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그의 형제들이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내는 그 평범한 자 아니냐, 저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행하셨어요. 그리고는 대신 12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소식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 보고 그가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주 헤롯 왕의 마음이 심란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있죠. 또 재발이 저린다는 말이 있죠. 헤롯 왕은 바로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넓히려고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세례 요한, 참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았습니다. 끔찍히 아껴줬습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왕도 역시 이 세례 요한을 싫어하면서도 그의 말을 좋아하고 그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왜냐? 그는 선지자라는 것을 헤롯 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함께 결혼을 해서 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자꾸 왕이시여, 왕이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그렇게 당신의 부인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꾸 회개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좋아서 살고 있는데 왕인 자기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쁜 것이지요. 그런데 기분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왕의 그 부인, 제수씨죠 원래. 그 제수씨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눈의 가시와 같이 여긴 거예요. 아,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자기 시숙하고 살게 됐어요. 그 시숙이 왕이에요. 아, 왕과 함께 살면은 정말로 부귀영화 다 누리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자꾸 그걸 왕에게 채근하는 거예요. 죄 짓고 있다고, 나쁜 짓 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은 이 헤로디아가 죽일까? 요한을 죽일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헤롯 왕도 어떻게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괴로운 날들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헤롯 왕의 생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 앞에 덩이 나타나서 춤을 흘려준 춤을. 글쎄, 뭔 춤을 췄을까? 네? 뭔 춤을 췄을까요? 조사를 안 해봐서 몰라서 그냥 춤췄다 하니까 춤만 춘 줄 알아요. 근데 춤을 상당히 잘 췄나 봐요. 헤롯이 마음이 싹 끌려버린 거예요. 자기 조카죠, 알고 보면. 얘야,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 내가 다 들어주마. 너는 내게 간청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이야, 춤 한 번 추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자기 것으로 차지하게 된 이 조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세상을. 자기 어머니에게 쭈르르 달려갔습니다. 엄마, 왕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너는 어서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반에 달라고 해라. 가서 그대로 말을 했어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귀인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이거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왕으로서의 그 채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위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쉬병을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소반에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줬어요.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이나 이러한 연속극 같은 걸 영화를 볼 때에 억울하게 죽은 자가 보통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네? 억울하게 죽은 자가 보통 어떻게 나타나요? 뭐가 돼요? 귀신이 되어서 뭐 해요? 복수를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이 지금 다시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나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그 소식이 귀에 들려와서 나로 하여금 떨게 하는구나. 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불편하지요? 매우 고통스럽죠? 죄 짓고 마음이 즐거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위장이 썩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하면 위장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웃어야 장이 건강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온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이연필 선생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여는 생활이 바로 성도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와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백성들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헤롯 왕의 그 부적절한 행위를 하나님께, 사람에게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은 곧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감히 어느 누가 왕 앞에 왕의 죄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민주주의 국가나 되니까 문재인이 뭐 하면서 욕하고 막 뭔 새끼 막 그러는데요. 옛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 그랬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 이전 세계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돌아가도 왕 앞에서 누가 감히 말 한마디로 함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왕은 절대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그가 마음대로 사. 김정은이 보세요. 한때 공포정치. 자기 고모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이 헤롯왕의 권위가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을 한 이 세례 요한, 목숨 내놓고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사실 당시에 헤롯왕은 세례 요한을 가볍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인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들어야 할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 즉 성령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또 장로님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봉독한 후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듣는 우리들의 반응이 누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맞아. 지금 봉독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신을 차리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랑하면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남들이 조심스러워 눈치 보며 말 못할 때에 성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영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힘으로만 사는 게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복음송에도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기뻐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샬롬. 역시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줘야 돼. 주님이 하늘의 끈을 풀어줘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건강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오늘날까지 큰 탈 없이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미국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일본도 엄청난 비가 내려서 지금 몇천만 명이 고농을 치르고 있고 200명이 넘게 죽임을 당했어요. 선진 국가들이 왜 이렇게 폭염과 비 때문에 이러한 재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지금 그 비 피해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가서 구호 작업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참 안쓰럽더라고요. 불쌍하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일 당할지 몰라.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돼. 남의 나라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으면서 봤어요. 그 중에 한 일본인이 자기는 이러한 어려움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난번 그 쓰나미 현상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그 뒤에 재난 대비를 충분히 잘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한다고 했지만은 형편없이 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일을 또 우리가 당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쓸데없는 생각이지만은 비가 많이 오면은요, 제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야, 저 일본같이 건물이 막 무너지고 사람이 막 죽고 그럼 어떻게 될까? 야,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방정맞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그럼 어떻게 될까? 아, 깨끗이 다 털어버리고 재건축해버리면 되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그러죠. 저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야, 정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물론 건축하겠죠. 예.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똘똘 뭉쳐서 어떤 성도님 집 한 채 탁 내놓고 또 어떤 성도님 땅 하나 탁 바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될 걸 생각하면은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가 돼요. 피만 새도 이거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무너지면 말로 담을 수가 없죠. 그런데 행복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도 아무리 비가 와도 그런 해를 당하지 않잖아요. 와, 일본에 보니까요, 집들이 그냥 통째로 막 쓸려서 떠내는 가는 거예요. 이번 비로 인해서. 예? 자동차들이 전부 다 물에 잠겨가지고 위에 뚜껑만 있고요. 와, 안양에 제가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여호와 하나님께 많이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하여 무엇 하느냐. 이 말씀이 가끔씩 제 가슴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 하느냐. 제가 반석중앙교회에서 22년째 목회를 하면서 한 것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요.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성실히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듣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을 하지 않았나 못했나 생각해보면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면서 다음 주에 임시 강의를 열려고 제가 광고를 오늘 낸 거예요. 임시 강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일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런 걸 제안해 보려고 지금 임시 강의를 갖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주여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어찌하시렵니까? 원하옵나니 이후로 더욱더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남은 삶 주님의 길 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헌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넓히기 위하여 온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넓혀야 하는 것이죠. 아멘. 네. 이를 위하여 우리 늘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기만 했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무엇을 드렸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손꼽아